잘 지내셨죠? 네. 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새삼 놀라게 됩니다. 나는 내 얼굴을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익숙한 얼굴인데도 그렇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는 곳에는 거울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거울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 즉 나의 나됨이 규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가치, 또 목적, 그리고 행복의 척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거울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로 모든 것이 다 규정이 되어버리죠.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의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임보 시인은 거울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시로 잘 표현을 했어요. 함께 한번 그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울 없는 나라, 거울이 없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남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에서는 언청이도 남이 미인이라 하면 미인으로 알고 미인도 남이 점박이라 하면 점박이가 된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남의 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임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거울이 없는 곳에서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남의 입에 달려 있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거울인 성경에 비친 나를 보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즉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이 있어야만 그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거울인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켜서 거짓된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도 또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혹은 눈의 욕심 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욕이나 욕심이나 그 단어는 원어로서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충동, 욕망, 갈망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넣어두신 삶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갈망이 아니라 이 세상 보이는 것에만 집착되어서 오염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그러한 충동과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러한 거짓되고 왜곡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며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예외 없이 그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러한 원래의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러한 왜곡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표준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오염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모습을 또한 그 이유와 또 그 시작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첫 아담
인류의 첫 조상이기도 한 첫 아담이 한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보호막으로 완전하게 보호가 되고 차단이 되었던 그 성의 문을 열어서 외부에 있는 적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이 문을 열어서 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것은 질병이 없는 세상에 그 질병의 문을 열어가지고 질병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아담이 오염되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아담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그 죽음의 질병이 다 퍼져가지고 예외 없이 그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럼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었죠.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전염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한 사람도 죄에서 면제가 된 사람이 없어요. 면역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왜 죽어나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죽어나가는지 너희들이 모르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지금 질병에 걸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나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 나는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그 필요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하지만 율법은 내가 지금 그 병에 걸려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원래 죽음 없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첫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같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아담 안에서 그 죄라는 전염병에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또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안에 담긴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동일해요. 오늘 로마서 5장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원어로서는 티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자극, 흔적, 원형, 모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아담이 문을 열어서 죄를 들여보내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 일을 몇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한 일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죄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세력을 멸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과는 반대로 죄를 완전히 정복해서 멸하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또 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세력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게 되지만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이제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누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냐면은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관점,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 여전히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 모습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구원을 받고 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는 그러한 관점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관점이 어떠한 관점이며 그 관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무엇을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거울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듯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처럼 무엇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그럼 내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어디에서 보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로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독사라는 단어가 그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사라는 단어는 원어의 그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영광을 표현하는 원어인 독사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생각하는 것, 의견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의견. 여기에서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간주하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주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의 표현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참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법으로 나도 나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영광, 독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생각하는 것, 의견, 견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법으로 나도 나를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나도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상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보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보는 시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기 자신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됨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불행과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자기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릇되고 오염되고 거짓된 관점을 바꿔서 영원한 관점,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번째 내용, 이렇게 새로운 정체 속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정체성으로 나를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잘난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면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정체성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습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알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제 이 세상의 관점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성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여, 즉 생각의 틀과 생각의 방식을 변화하여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뿌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QT라고도 하죠. Quiet Time.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아침을 추천합니다. 아침 시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매일 한 15분 정도.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정도 택해서 읽습니다. 그 성경을 한 구절 정도 아주 집중을 해서 잘 읽고 그 다음에는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한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의 내용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짓되고 오염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모습을 지금 이 구절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있는 그러한 그릇되고 오염된 관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 구절에서 드러내는 바로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는 지금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을 어떠한 관점을 내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전의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 구절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모든 것이 파악이 되고 알려졌다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시행할 수 있는 즉 내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또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악된 또 적용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 하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누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나의 진정한 나됨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참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발견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순전한 거울은 참으로 소중하죠. 그 소중함을 김관영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거울이라는 시입니다. 생긴 대로 사실대로 나타나는 참모습 언제나 진실을 비추어주는 삶의 동반자 순리의 증인 너는 자연 그대로 살라 한다. 여러분 진정한 자연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모습에 의해서 왜곡되고 거짓되고 오염된 세상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하시겠다면은 그 메시지 노트에다가 거기에 예라고 쓰십시오. 그 빈칸에 예.
하루에 15분 정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 버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영원한 관점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